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제목은 피와 포도즙으로 정했습니다. 피와 포도즙. 피와 포도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에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 기사가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 혼인식이 있으면 혼인잔치가 있죠. 잔치가 따라갑니다. 네. 자, 혼인식에는 예복도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혼인식 예복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이 예식에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식에 이 예복은 어떤 이 예복이 있는가? 계시록을 보면요, 여기에 신부의 예복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신부의 옷이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운 아마포, 이것은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예.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식에 있어서 잔치는 꼭 따라간다. 그리고 의복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맨 먼저 혼인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2절에 야곱과 라반의 딸들의 결혼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혼식은 그렇게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2절,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혼인식을 했으면 그 혼인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란 게 무엇인가? 혼인이란 게 무엇인가?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한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이 젊은 여자를 서로 만나서 이 그녀와 함께 누웠어요. 잤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돼요. 그 아버지에게,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제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동침을 했다 하면 꼭 아내로 삼아라. 이 얘기 뭐냐면
이 몸과 몸이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꼭 결혼하라는 거예요. 몸과 몸이 이 결합하면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식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몸과 몸이 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창녀하고 결합하는 자도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창녀하고 함께 잤다.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창녀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창녀하고. 이게 성관계의 무서운 이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몸과 몸의 결합이거든요.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합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는 주님과 결합하는 것은 몸의 결합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혼도 하셨어요. 이혼. 볼까요? 호세아서 2장 2절에 누구하고 이혼하였느냐? 이스라엘과 이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자, 여기 이 호세아는요, 이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이까지 낳았어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간음한 이스라엘, 우상숭배한 이스라엘과 이혼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요, 이혼에 대한 사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는 간음할 경우, 간음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죽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그 몸이 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은 자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홀로 남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간음, 죽음, 떠나버리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라고 해서 꼭 이혼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혼을 해야만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꼭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이혼해 버리셨어요. 이사야 50장 1절 말씀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혼 증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자, 이제 이 혼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자,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입니다. 보통 술 마시는 분들은 아니 잔치상에 술이 있어야지 무슨 포도즙을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포도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의 한 600리터 이상의 포도즙을 만드셨거든요. 그거를 술을 그렇게 600리터를 만들었다면 아마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취하고 마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취하게 한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자 보십시오.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아니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면 이거는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놓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점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봤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서 여자여라고 부른 겁니다. 만약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마 마리아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가톨릭에서는요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마 자기네들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이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일반 여성에게 부르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여자여. 이것은 일반적인 여성을 부르는 명사였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의 벤테와 당신의 빤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거 뭐예요? 당신의 벤테, 당신의 빤젖, 마리아죠.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28절의 말씀은요. 그녀보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여라고 불렀죠. 그 다음 구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거늘.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 mine hour라고 나옵니다. 내 때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문맥을 잘 생각해 보세요. 3절에서는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즙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동문서답 아닌가요? 포도즙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라고 하는 mine hour, 주님의 그 시각,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각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공부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이제 왔도다 이것은 시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The hour come. 시각이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시각은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 길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을 그 시각, 그때가 지금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시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시각에는요 그분의 죽음의 시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자, 하나님의 피로써 지금에 있는 우리 이 교회들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시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될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즙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잘 생각하시오. 오늘의 주제가 될 겁니다. 포도즙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셔야 할 그 피를 흘리셔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지금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시각이 오고 있다.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죠. 피 흘리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심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 지금이다. 그때다. 그 시각이다.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The hour is come. 예수님의 그 시각이 언제냐면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 자, 점점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죠.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얘기는 그 시각이 왔나이다 이겁니다. The hour is come.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아들도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 바로 그 시각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요한복음 1장 13장 1절에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그분의 시각이 이르러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자기 때가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그 시각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각은 이거였습니다. 포도즙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때가 되지 않은, 나의 시각이 안 됐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포도즙과 같은 내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아니고, 내가 부활할 때가 아니고,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내 때가, 나의 시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한 바로 그 문맥은 지금처럼 포도즙과 피와 연관돼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피와 포도즙. 뭐라고요? 피와 포도즙. 오늘 피와 포도즙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 말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뭐를 마셨도다? 피를 마셨도다. 아니, 포도의 순수한 포도즙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에서 순수한 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포도의 순수한 피라는 것은 포도의 순수한 포도즙이에요. 막 짠 포도즙, 이걸 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피와 포도즙은 성경에서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 다음 구절 하나 볼게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은 나실인으로서는 먹지 말아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포도였습니다. 자,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을 이렇게까지 먹지 말며 누구를 위해서요? 나시린을 위해서 금지하신 거예요. 뭐를?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주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이 물이라는 것은 육신적, 기본적인 출생입니다. 그죠? 근데 이 육신적인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서 새롭게 되죠. 그러니까 피는 신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인성을 얘기하고 바로 피는 신성을 말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공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첫 번째 공개적인 기적이 무엇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물을 피로 만든 기적을 모세가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그 재앙으로부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물로 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어땠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기적,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 이게 성경에서 바로 공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는 물로서 피를 만들고 물로서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피와 포도즙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것은 바로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든 바로 그 기적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한일서 5장 8절을 둘로 나누어서 7장과 8절로 했고 바로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은 없습니다. 삭제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대부분의 성경이. 자,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하늘에서 계시는 이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땅에서 증언하시는 셋이 있으니,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이 피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해되시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성령님과 물과 피라,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동산 한가운데에서 먹은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플인가? 사과인가? 아닌가? 오늘 규명하겠습니다. 오늘 그걸 규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며. 이 말은 이브가 했습니다. 이브가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무에서 나는 거. 여러분, 왜 죽어요? 죽는 것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요, 사람은 다 그 피 때문에 죽습니다. 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볼까요? 왜 사람이 피 때문에 죽느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자, 이 구절을 정확한 이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생명인 너희의 피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의 피,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율법에도 이 말씀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도요. 이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피가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포도 열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피도 먹지 말고 포도 열매도 먹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 열매와 피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끔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야채만 먹었어요. 풀만 먹었어요. 고기 먹지 못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기를 먹어라. 아마 이 자연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대기층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기가 필요해서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 이전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인 거거든요. 모세 때에는 레위기서에서도 피를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그런데 노아의 홍수 바로 그 이전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교회 시대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곧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하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도 먹지 말고 그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피는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피가 나면 알잖아요. 그죠? 피는 붉은색인 거 다 아시죠? 자, 성경에도요. 열왕기하 3장 22절에 분명히 피는 붉다고 돼 있어요. 아침에 모압 족속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이 피처럼 붉게 된 것을 보고는 피처럼 붉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압 족속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울 때에 이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에게 제공한 그 많은 물로 인해서 흥건하게 되었을 때 아침 햇살로 그 물이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붉은 걸로 본 거죠. 자, 피는 붉습니다. 여러분, 피는 붉은데 그러면 죄는 어때요? 죄의 색깔을 아십니까? 네. 이사야 1장 18절에 죄의 색깔이 나옵니다. 예.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색,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색, 붉은 주홍색, 진홍색, 붉은 것이 바로 죄의 색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의 색을 어떤 색으로 바꿔주시겠다?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이게 주님께서 이 피의 색을 바꿔주시는, 죄의 색깔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피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피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근데 주님께서 그 색을 무슨 색으로 바꿔주시겠다? 하얀색. 그러면 유추해 봅니다. 우리의 피의 색깔은 죄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하얀색. 그러면 그때는 피가 없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이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있기 전에 그때는 우리 몸이 아마 물로 순환체계가 되었을 거라고 성경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몸에 피가 돌면서 그 피가 더러운 죄의 피이기 때문에 죄의 색깔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의 색깔을.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때는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었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 몸의 부활의 몸은요, 피는 없어요. 살과 뼈는 있는데 피는 없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내 영은 살과 피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부활한 내 몸은 살과 뼈가 있어. 살과 피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 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한 몸은 죄가 있는 몸이에요? 없는 몸이에요? 없는 몸이에요. 그때는 죄의 권세가 지금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죄의 권세에 우리를 이렇게 압박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 부활한 몸엔 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만찬 때 포도즙을 나의 피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즙을.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포도주과 연관시켰죠. 살은 빵, 피는 포도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 몸에 피가 붉은색,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환 체계가 피로써, 생명이 있는 피로써 붉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먹은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게 되면 애플은 아니에요. 바로 피와 관련된 것. 피와 관련된 열매를 먹었을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던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포도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 네, 포도 열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 때 주님께서 포도즙을 짜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 때 포도즙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그것, 바로 포도를 식탁에 두고 그것을 손수 거기서 짜서 새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짜서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새 포도즙을 얘기해서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오래된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인 거예요. 신약, 상속 언약 이렇게 얘기들 하죠. 희생 언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 때에 우리도 내일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포도즙을 마시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의 그 피, 그리고 이제는 나의 그 더러운 주홍같이 붉은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피와 포도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복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잘 결합하여 효력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 은혜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